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역을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하지 않았냐 생각해보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얻은 그 수많은 열매들, 여러 형태, 눈에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당연히 선한 사역이었겠죠? 선한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또 어떤 열매가 나왔을까요? 선한 사역을 했으니까 선한 열매가 나왔겠죠. 그게 참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사역이 선해야 열매도 선하다. 의도가 불순하면 열매가 나오긴 나올 텐데 어떤 열매가 나와요? 선하지 않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에 많다라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고 또 선한 사역을 통해서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사역도 선하고 열매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도 좋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열매들이 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의 열매는 뭘까요? 자녀겠죠, 자녀. 어머니들의 열매는 자녀일 거예요. 그럼 자녀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 선한 사역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게 선한 사역이에요? 왜 그게 선한 사역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일이라서 그게 선한 사역인 거예요. 어머니가 선한 마음을 먹어서 아이고 잘 키워봐야지.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들도 한국 어머니들도 싸나워질 땐 또 굉장히 싸나워요. 그죠? 선한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놈 새끼들 막 이러고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선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그 선한 양육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은 또 어떤 열매들이겠어요?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방향. 우리 자녀들이 방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들의 손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양육 속에 그냥 어머니의 수고만 있고 어머니의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선한 열매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죠. 바울의 과거를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최전선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뭐 바울이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도록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 줬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리고 능력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어머니들 중에 혹시 나는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육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떠세요? 자격이 없죠. 능력도 없죠. 그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사람 좀 찾아서 하라고 하시지.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을 찾아서 하라고 하시지. 왜 나를?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나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어머니가 어머니 된 것. 어머니로서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하신 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 여인을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찬란한 성공의 순간이 있고 또 반대로 후회가 되는, 그렇지만 지울 수 없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다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때때로 그걸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살았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현재 어때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열매들을 얻기도 했지만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죠.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매 맞은 이야기, 뭐 옥에 갇힌 이야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진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여기 아무 어머니나 붙들고 오늘 어머니들이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해보라면 할 얘기가 없겠어요? 뭐 빛나고 찬란했던 그런 시간만 있겠어요? 바울이 매 맞았던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된 그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다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현재 자신의 모습,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습 끝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셨어요? 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들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매 순간 좋았던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 뵙고 왔는데 매 순간 좋았대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으셨대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예? 왜 그런 적이 없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제가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렸던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한데, 그렇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머니들 마음속에도 항상 좋고 항상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매 순간이 좋아서 헛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좋지 않았더라도,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지라도 지금 와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어머니들이 계시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로 씨름하는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삶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자신이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목표는 바울의 목표겠어요? 바울의 목표일까요? 어머니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목표는 어머니들의 목표일까요? 누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런 모양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좀 불만스럽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왜 이렇게 남이 가지 않는 길로만,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길로만 왜 그렇게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길로는 절대 안 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해야,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날 향하신 뜻, 날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판단해서 참 잘 되고 있다, 그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순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 providence잖아요. 그죠? provide. 앞에 프로는 왜 붙었게요? 앞에 프로는 왜 붙었어요? 이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주긴 주는데 왜 주냐면 미리 내다보고 준다라는 뜻의 provide예요. 미리 내다보고 공급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셨으면 하고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의 필요는 어쩌면 나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의 욕심인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것을 나의 필요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는 나의 욕심일 때가 많죠.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런데 나의 필요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의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필요일 때는 왜? 라고 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면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 잘못된 선택이 있었어요. 방황하고 뒤로 물러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항상 옳은 선택만 내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시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다시 돌이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미리 내다보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다른 어떤 어머니보다 더 수고했다. 내가 참 많이 고생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참 고생스러웠는데,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온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만드셨다. 이 고백이 오늘 어머니 주일에 예배하는 어머니들의 고백, 또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고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때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수고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크신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 주시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눈물로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이런 모습일까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섭리의 과정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견뎌낼 힘과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나를 수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들을 수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의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그 어머니들의 가정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